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로마에 방문하고자 하였지만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세우지도 않았고 자기가 방문한 적도 없는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라는 통신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의 문제들에 대하여 꾸짖고 변화를 촉구하고 그리고 선교 후원을 부탁한다는 것은 대단한 설득력이 있는 편지가 아니고서는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레토릭이 철학적으로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레토릭, 수사학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토스, 두 번째는 파토스, 세 번째는 로고스입니다. 에토스와 파토스와 로고스.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의 신뢰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에토스이고, 파토스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감정적인 교감을 만드는 것이 파토스입니다. 로고스는 화자가 전하는 말에 논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바로 이 로고스예요. 이 세 가지가 겸비될 때 수사학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거나 글을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화자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감정적인 교감이 없이 단순하게 논리적인 말만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니면 일반 직장에서도 가르치는 일들이 있을 때 이와 같이 세 가지가 겸비가 될 때 가르침의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것이고, 특별히 부모님들이 이 에토스와 파토스가 결여가 된 채 신뢰성도 없고 자녀들과 감정적인 교감이 없이 로고스, 맞는 이야기만 하게 되면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히 이 에토스와 파토스와 로고스를 겸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에토스를 빌드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기 위하여 에토스를 지금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 9절을 보시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장 10절 어떠하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갈 길 없기를 구하노라.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 짧은 그 글 안에서 세 번이나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는 자신과 로마 교인들에게 있어서 감정적인 교감을 빌드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가기를 원했는지 세 차례나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파토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장 16절에서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함축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서 15장 13절까지 이어지는 로마서의 본론에서는 바로 1장 16절 그리고 17절의 이 주제를 풀어내고 있는 로고스를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이다.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이 로마서의 구조를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을 로마서 전체 서론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 서론 부분에 매우 신중한 그 안목을 가지고 서론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1장 1절부터 17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1장 1절에서 15절을 서론이라고 봅니다. 학자들마다 1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마가복음의 서론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각 성경 본문에 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마치 광산과 같습니다. 광산에 수많은 광물들이 있는 것처럼 이 서론 부분은 이 로마서 전체가 다루게 될 신학적인 주제, 신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 많은 광물들이 묻혀 있는 곳이 바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어떤 중요한 주제들이 반복되고 있고 어떤 단어들이 있고 어떤 개념들이 거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유의 깊게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론 부분 중에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가 로마서의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지글을 보게 되면 인사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인사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의 인사말은 로마서 전체 16장을 증류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증류해 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1장 1절은 그 인사말 중에서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가 기록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성경 원어를 보면요, 우리 번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성경 원어는 파울로스,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어순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파울로스예요. 종은 우리가 저희 교회 로케이션이 그 시리가 어디죠? 둘루스죠. 그 성경 원어로 둘루스가 그 slave, 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를 영어로 어파슬이라고 그래요. 어파슬. 그런데 그리스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 그 다음에 택정함을 입었다. 택하여 정하여졌다. 이런 뜻이죠.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을 때 그 성경 언어가 아포리스메노스입니다. 아포리스메노스. 분사 형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자기를 4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기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1장 1절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정체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나의 무엇을 가지고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파울로스입니다. 파울로스.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란 이름이 사도행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쓰인 것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께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사울이란 이름과 바울이란 이름이 같이 뒤섞여서 나와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사울이란 이름은 아예 빠져버리고 바울이란 이름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란 이름에서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뀐 것을 마치 제가 유학을 와서 제 이름은요, 미국 사람이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교수들이 제 이름 부르려면 좀 애를 먹었어요. 저는 끝까지 미국 이름 안 만들었습니다. 좀 고생 좀 하라고. 그런데 아무래도 영어 이름을 짓다 보면 훨씬 더 이렇게 소통하는데 좀 편안함이 있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바울이라는 파울로스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그런 이방 선교를 위한 편의적인 차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뜻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것은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뀔 때 이것이 단지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기 좋게 편의적으로 바꾼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사도 바울의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란 이름은 그 부모가 지은 것입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출신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사울입니다. 사울 왕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고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가 이 바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은 것은 사울도 사울 왕과 같이 큰 자가 되라는 의미로 사울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 지파의 명예를 높이는 사울 왕과 같은 왕이 되라. 이것이 부모의 기대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 있어요. 큰 자. 근데 반면에 파울로스는 파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파오라는 동사는 내려놓다, 포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울로스란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뀐 것은 이방 선교를 위한 편의적인 목적에 그친 것이 아니라 큰 자에서 작은 자라는 사도 바울의 의식의 전환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자에서 작은 자로의 의식의 전환, 군림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의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두 번째 자기소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둘루스. 그리스도 예수. 이게 둘루스 크리스ቱ 예수. A servant of Christ Jesus. 영어 번역은 servant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둘루스의 뜻은 servant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slave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그 의미를 잘 살린 번역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리스도의 노예. 종이란 말보다 노예라는 말이 훨씬 어떻습니까? 훨씬 받아들이기가 거북스러운 느낌이 전달이 돼요. Slave of Jesus Christ.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예가 없어요. 그렇죠. 미국 땅에는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면 아직도 노예가 있고 노예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데 Slave of Jesus Christ. 이 말은요, 이 당시에는 노예가 로마 문명 아래에서 노예가 몇 명 있었냐면 6천만이 있었어요. 6천만. 역사학자들이 약 6천만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노예는 인권이 어디 있겠어요? 물건 취급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이런 걸 제가 좀 유심히 봐요. 근데 이 로마에서 이 노예들은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그냥 죽일 수 있었어요.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움직이는 도구요. 도구는 움직이지 않는 노예다라는 인식을 가질 정도로 이 노예는 아무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노예의 귀를 뚫어서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귀걸이를 하곤을 했다는 거예요. 노예는 아무 자유가 없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혼에 마치 노예를 사게 되면 주인의 그 문장에 있는 화인을 찍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장이 나의 영혼에 화인이 찍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샥을 갖다 주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의지로 나는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하면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유는 소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적극적인 의미는 사랑애로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틀림이 없어요. 죄로부터의 자유와 사랑으로의 자유.
freedom from sin, freedom for lov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freedom from sin, 죄로부터의 자유이며 freedom for love, 사랑을 위한 자유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지는 섬김의 기회로 삼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섬김으로 나타나는 역설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둘루스 크리스투 세우, 나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께서 A slave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종은 필연적으로 이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면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은 나는 이웃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가 그 이면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을 자기 소개할 때 아포스톨로스,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괴로웠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목사로서 목사가 있는데 저 사람 목사 아니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도로 사역을 하면서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사도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야. 저 사람은 사입이야. 말하자면 삼류야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던 전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어파슬십이 항상 공격받았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디펜드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자신의 사도권을 디펜드한 것은 사도로서의 특권이나 명예를 지키려고 그걸 디펜드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권을 결사적으로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란 말이 아포스텔레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아포스텔레오가 무슨 뜻이냐면요.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도란 그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으십니까?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보내심이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적인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도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12명의 사도와 사도 바울로 그리스도의 사도는 종결이 된 거예요. 교회의 사도가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할 경우에 교회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사도적인 가르침, 그리스도의 사도는 성경시대의 종료가 된 거예요.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는 것은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포지션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콜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물며 그리스도의 사도조차 그것이
특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책임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직분을 여길 때 이것을 어떤 특권이라고 여긴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것을 나는 사도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써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고, 그리고 나는 사도입니다 말할 때 그것은 나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책임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지, 권력의 무게, 권위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의 무게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나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택정함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묘사하는 말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란 표현이 신약 성경 전체에 8번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 9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이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유안겔리온 세우,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라는 건 곧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 복음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말이 유안겔리온이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이 세큘러 월드에서도 폭넓게 사용되던 말이에요. 가령 그 황제가 칙령을 내리게 되면 그 칙령 포고문을 유안겔리온이라고 말했어요. 유안겔리온. 전쟁터에 가서 승리해가지고 이 전령이 와서 빅토리, 승리했다는 뉴스를 가져오거나 했을 때 그때도 그것을 유안겔리온이라고 폭넓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유안겔리온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황제로부터 오는 칙령보다도 전쟁터에서 오는 승리의 소식보다도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1등을 하게 되면요, 누군가는 꼴등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기쁜 소식이 누구한테는 슬픈 소식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소식은 세상엔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히 기쁜 소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면 911 때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퀸즈에 비행기 하나 떨어졌죠. 그때 그 비행기 타고 있다가 죽었어요. 911에서 기적적으로 생환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가 퀸즈에 비행기 떨어져서 죽었다고. 여러분, 사람에게 나에게 닥치는 기쁜 일도 어제 기뻤는데 며칠만 지나면 희석되고 어떤 순간은 기쁨이 변화해 슬픔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기도 하고 내 개인의 삶만 봐도요.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만 봐도 영원한 기쁨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거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유안겔리온, 기쁜 소식인 이 복음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요. 영원한 기쁜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기쁜 소식, 언제든지 기쁜 소식, 그것이 유안겔리온,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set apart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따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증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디바인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좀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디바인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디바인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축복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축복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는 축복을 잃어버린 성도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죽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비극은 내 생명을 그리스도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비극은 내 생명을 그리스도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게 비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장 1절을 외관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주위에서 살펴보게 되면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종이란 사탄의 종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자신을 되사서 그리스도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삶을 산받은 종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수동태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What I have done, 내가 한 일들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What God has done,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소개할 때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고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신 일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과 저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걸어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께 자기가 동행하기를 원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거를 만류하시고 가서 친족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한 큰 일을 고하라. 내가 너에게 한 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영국의 사람이 목적이 없는 사람은 한낱 떠돌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인간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목적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인간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계획 없이 태어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디바인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